샬롬. 안녕하세요. 예전교회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 보혈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이제 제가 임재사역자고 예수 그리스도 임재사역자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 또 십자가의 능력. 이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예수의 피를, 보혈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알아야지 또 그걸 믿음을 가지고 예수 피를 의지해서 이렇게 어떤 사역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믿음도 생기고, 예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구원의 능력,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잖아요. 치유의 능력.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수 보혈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본문, 이 히브리서 9장 14절 한 본문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 피에는 양심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은 세대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양심이 좀 이렇게 더러워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주관적이잖아요, 너무나. 그래서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어떤 양심이 조금 어두워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데 그 양심을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선한 양심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의 피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화인 맞아가지고 선악을 구별 못하고, 자기가 좋으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뭐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좋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사람들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선한 양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예수 피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예수 피에는 죽은 행실, 양심뿐만 아니라 행실도 회복시키신다라고 해요. 행실을 죽은 행실에서 선한 행실로 돌이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행실에서 회개하고 선한 행실로 고쳐주는, 행동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양심을 고쳐주고 행실을 고쳐주는, 삶의 행위를 고쳐주는 능력이 예수 피에 있다고 합니다. 또 예수 피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피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정례야,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이런 말을 하시면은 뭐 우리 끝난 거죠. 신앙생활을 얼마나 즐겁겠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잘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예수 피의 능력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물건, 사실 물건은 뭐 선악이 없는 거잖아요. 영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의도에 따라서 선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물건이라는 것은. 생명 없는 물건은, 물질은 이런 거는 도구잖아요.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거룩하게 쓰면 거룩한 물질이 되는 거고, 또 사악하게 쓰면 죄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뭐 물건이든, 저는 이제 물질도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이 기도하면 정결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물건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다, 물질을 정결하게 하신다,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죠. 이제 회개가 가장 능력이다, 이런 말들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회개거든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사하고 내 안에 약한 영들을 처리하고
내 안에서 그 천국을 이루는 게 주님을 이 성전이 몸이 성전이니까 이 성전에 거하시는 주님을 자유롭고 활발하게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려면은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회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 내 죄로 회개하는 이 죄의 단순한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 깊은 회개를 말하려고 하는데, 사람과 땅을 회복시키는 회개를 얘기하려고 해요. 이제 시대가 또 시대인 만큼 또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복잡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회개시키는, 지역의 땅을 회개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회개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죠. 모든 불의, 어떤 불의가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게 회개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깨끗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공평과 정의를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어제 깨끗했어요. 오늘 때 깨끗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또 사단은 공격하고 우리는 또 많은 감정의 변화들을 겪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상태가, 영적인 또 침체된 상태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거고 모든 순간에 하는 겁니다. 저도 뭐 눈 뜨면 회개부터 합니다.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습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함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게 기억이 안 나서 회개를 못하고 분별이 안 돼서 회개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를 이제 이럴 때 그걸 죄에 대해서 막 묵상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예수의 보혈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도 예수의 보혈을 붓습니다. 의식의 영역, 무의식의 영역, 이 생각의 영역까지 다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서 그냥 보혈로 다 덮는 거예요. 보혈로 다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면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또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 피의 보혈의 제사함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꿈의 영역까지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저희가 9살짜리 손녀가 있어요. 지난번에 뭐 유튜브에다 나왔었는데 2학년짜리 손녀딸이 있는데 밤에 아기 때부터 이제 잘 때 기도를 해주잖아요. 나쁜 꿈 안 꾸게 할머니 빨리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아이의 꿈의 영역, 의식의 영역, 무의식의 영역, 꿈의 영역까지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즐거운 꿈, 재밌는 꿈, 하나님이 계시하는 꿈만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는 죄를 씻겨주는 능력이 있잖아요. 제사함의 능력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능력이죠. 근데 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잖아요. 한 번 짓고 회개했어. 그런데 또 짓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죠. 그리고 또 자괴감도 들고, 나는 왜 이 똑같은 죄를 계속 지을까? 원망 불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또 원망 불평을 하고 있네. 내가 왜 그러지?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저의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소욕이라는 게 있어요. 죄의 욕구. 죄의 소욕이 있어서 죄로 유혹하는 사단의 정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짓게끔 유혹하는 거야. 너는 그거 약하잖아. 그래, 너는 빠르기 때문에, 이제 제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빠르고,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생각도 빠르니까 이게 딱 했다가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을 딱 나오게 되니까 너는 그런 죄의 소욕이 있어. 그건 저의 조급함, 저 마음 안에 조급함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누구나 이제 자기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제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급해져요. 막 생각을 하면서 지구 한 바퀴 이미 다 돌고, 그래서 타타타타 다 남들이 이거 하나 생각할 때 저는 지구 한 바퀴 다 돌아요. 이미 머릿속으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다 시뮬레이션 했어요. 그러고서 바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해.
말도 안 했어. 이게 이 조급하고 빠른 성격이 있어요. 제 안에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경향도 있고, 그리고 제가 당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조상들이 많이 영적인 것들을 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들을 심어서 내 자녀들이 또 이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천대까지 내려가야 한다, 막 이런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서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급한 마음 때문에 또 실수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원망불평하고 판단 비판 정죄하고, 이런 죄를 입술로 짓는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부분에 자괴감이 있는데, 그렇게 그걸 유도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의탁을 합니다. 주님, 제 입술의 말을 의탁합니다. 제 생각을 의탁합니다. 조금 속도도 의탁합니다. 속도는 잘 의탁 안 했는데 요즘 이제 속도로 의탁해야 되겠더라고요. 속도도 의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주님께 더 십자가에 의탁하고 조금 천천히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죠. 죄의 소욕을 뿌리 뽑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를 고백해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버려야 돼요. 하나님, 저희 조급함을 십자가 앞에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느긋함과 여유로움과 평안함을 가져옵니다. 변환. 십자가에서 변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가난을 예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시니까 주님의 부요하심을 가져옵니다. 나의 슬픔을 십자가 앞에 던져버립니다. 주님의 기쁨을, 희락을 가져옵니다. 변환하는 거예요. 요건 초보들이 사실 하는 거예요. 저희 교인들한테는 이거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예수님 거 가져오고, 이건 이론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를 많이 회개하지 못해요. 어차피 포인트는 변환이에요, 변환. 그냥 저는 그냥 180도로 딱 바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원망해야 될 상황이면 아침에 비가 와서 방송이 잘 무거워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바로 비가 와서 차분해지고 더 침착하게 잘 될 거예요. 비 오는 날이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비가 와서 안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순간으로 변화해서 비가 와서 좋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안 좋은 걸 좋은 거로 그냥 180도로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환. 사실 십자가 앞에서 변환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제가 원래 빠른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것도 빨리 많이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저의 팁입니다. 치환하고 변환하고, 그리고 죄의 근원을 제거해야 돼요. 죄의 소욕을 심은 악한 영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원망하는 입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소욕, 원망하고자 하는 깊은 소욕, 남한테 탓하고 내 잘못이 아니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네 탓이 하라고 누군가를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자기 합리화의 마음, 이 죄의 소욕을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 죄의 합리화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합리화, 자기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버립니다. 이거 조금 깊어지는 거죠.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우울감, 상처, 분노, 좌절감, 소외감, 대부분 감정을 타고 들어와요. 그 아킬레스건이. 그래서 그 감정의 부분을 의탁하고 그 감정의 부분을 빠르게 치환한다. 이게 이제 제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죄를 지면 땅이 고통을 받습니다. 환경이 파괴돼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과 땅의 회복이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사람도 창조하셨지만 자연을 창조하셨잖아요. 자연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자연 속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땅이 망가집니다. 사람이 발달해서 사람 중심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막 골프장 짓고 막 그러고 환경이 파괴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죄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고통받습니다.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그 피로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창조 세계가 회복되겠죠. 인간의 죄로 창조 세계가 땅의 질서가 파괴되고 땅의 환경이 파괴되는 것처럼 사람이 회개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달라지면 환경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